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택한 자녀들을 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발등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한없는 은총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비전을 우리의 현실 속에 가두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앞으로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고용하여 주셔서 충성할 수 있었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오늘 10월 첫 주일 아침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목동의 이부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사슬로 꼭 메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매이게 하시고 말씀에 매이게 하사 말씀 들을 때에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울증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병마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이에요. 지난 9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10월 첫 주일 목동 성전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사랑의 인사, 샬롬, 평안하셨지요? 잘 오셨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벌써 끝났어요? 인사 좀 한 10초 정도 더 해보세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건강하셨어요? 가정에는 모두 평안하시지요? 예. 찬송문 열리면 따라합시다. 찬송문 열리면 마음문까지도 열립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 25장, 26장 두 장을 연거푸 불러보려고 해요. 25장 1절 3절 면류관 벗어서 반주해 주세요. 경배와 찬양인데 아주 좋은 찬송이에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 3절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바로 뒷장 26장 1절 4절 반주해 주세요.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오늘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그 주제로 해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성도의 구원이 있다. 대환란과 성도의 구원. 두 번째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사실. 세 번째는 그의 이름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말씀으로서 장차 될 일, 오늘 1절에 그때에 대환란의 때가 온다라는 거죠. 장차 될 그때에 관해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환란과 성도의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1절 말씀 성경책이 펴져 있으니까 보세요. 1절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때에 두 번이 반복되고 있고 대환란의 때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우리는 주경가라고 그래요.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하고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 영어, 헬라어, 그리스 다 히라버를 연구해서 이 책을 써요. 그걸 주석책이라고 해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주석책을 쓰는데 그 주경가들, 주석가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분들이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여기 나오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 환란을 모두 주석가들은 대환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환란. 베이커라고 하는 주석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환란은 진실로 무서운 것이다. 노아 홍수의 재난이나 바벨탑 사건에 있어서 무너졌던 그 재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재난, 또 로마 장군 티토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멸망하게 되는 그 재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란이 이 환란이다라고 베이커라는 주경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앞에 나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도 큰 환란, 큰 대자 쓰면 대환란이거든요. 이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 때에 종말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할 것이다. 29절에도 보면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해도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날, 말세의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8절도 보면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번개와 없어요. 계시록 16장 18절. 방송실에 없으면 성경을 빨리 찾으셔야 되겠네요. 그죠?
계시록 16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번개와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아래로 큰 지진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자연의 현상에 있어서도 이러한 대혼란과 변동이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오늘 본문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에 드러나는 대환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말씀이 총정리해 보면 첫째 주님께서 공중재림 이후에 시작해서 대환란의 기간이 약 7년 동안 있을 것이다. 둘째는 가공할 만한 핍박과 고통이 지상에서 전개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연현상과 우주의 질서의 대혼란과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기온으로 인하여서 자연현상, 우주 질서가 혼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종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넷째는 극도로 인간성이 흉포해지고 인간성이 타락하여서 지옥을 방불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의 심성과 이 품성들이 타락한 이후로 흉포해지고 점점 더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성도 타락해져서 지옥이나 마찬가지 똑같은 방불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환란의 때에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화성전세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그 이춘재, 그분뿐만 아니라 유영철이나 뭐 정남규라든지 신창원이라든지 정말 우리 주변에도 점점 이러한 인간의 마음이 심성이 어떻게 악하면 그렇게 악할까? 프로파일러가 계속 심리로 추적해서 계속 편안하게 해주고 선생님이라고는 호칭도 해주고 이춘재 씨에게 계속 부드럽게 대하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계속 유추하니까 실토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토해내는 거예요. 제가 했다. 더 했다. 그보다 더 많이 죽였다. 군에 갔다 나와서도 휴가 때도 여럿이 그랬고 성폭행도 점점 30건, 40건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과거의 것들을 쏟아내도록 프로파일러 경찰관들이 있나 봐요.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의 심성을 울려서 감동해서 계속 범죄 사실을 드러내게 만들어주는 거죠. 너무나도 인간성이 점점 흉포해져 가요. 악해져 가요. 다섯 번째는 그러나 이러한 대환란의 때가 있어도 그러나 택함받은 성도 다시 말하면 그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책은 딱 한 권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책 한 권,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기록된 자는 복수예요, 복수. 책은 한 권이지만 기록된 사람은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무수히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대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는 지진과 이상기온이 오고 인간의 품성이 점점 흉포해져도 종말의 때가 다가와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흥분 상태에서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우리가 나갔을 때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 보고 끝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책,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귀신이 나갔다 뭐 나갔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냐 없냐가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4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시작. 또한 클레멘두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바울을 도왔던 많은 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의 경우도 성경에 있어요.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명세표가 또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33절 다 같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책, 내 책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삭제시킨다는 거예요.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름의 명세표에 없는 것이죠. 시편 69편 28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악인들이 생명책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누구들?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 있는 자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만 기록해 주시고 저 악인들과 함께 있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2편 12절에 다윗은 다 같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자들은 모두 다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환란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과 영생에 대한 사실이에요. 2절 말씀, 성경책을 펴져 있으니까 보세요. 성경책의 2절, 땅에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두 가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시작. 너는 흙이니 분명하게 하나님이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너는 흙에서 취하였기에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육체라고 하는 이거는 흙덩이라는 거예요. 흙덩이. 이 흙 안에,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건 그냥 흙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고기 덩어리라는 거죠. 흙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시편 90편 3절에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이나 흙이나 먼지나 다 히브리 단어는 똑같아요.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아다마 히브리 단어는 흙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파생된 게 에돔이에요. 아다마에서 에돔. 거기서 아담,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아다마, 흙. 아담은 사람의 대명사가 아담이에요.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사람 아담과 하와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 어머니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모세의 기도예요. 흙으로 만드시고 티끌로 만드신 우리를 흙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흙 속에서 영원히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오늘 12장 2절에 보면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그 앞부분에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가 있다. 영생을 받을 자가 있다. 여기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땅의 흙과 흙 속에, 거기서 자는 자, 죽었다는 거죠.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 영생을 얻는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영생을 얻는 자, 받는 자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생명의 부활과 똑같은 말, 다시 깨어나는 것. 쭉 한번 읽어보실래요?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 믿음으로 살아온 자는 어떤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 다시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좋고, 현세보다는 내세가, 영생이 더 좋은 것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오늘 하반절 2절 하반절에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부활이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라 그래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둘 다 부활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 안 믿고 죽은 악인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지만, 주님 재림 때에 둘 다 부활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떤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기 위한, 영생 얻기 위한 부활이요. 그 다음에 악인은 뭐예요? 악인도 부활하는데, 악인은 심판받고 지옥에 가기 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인은 상급받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 부활하고, 악인은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 부활한다. 의인이나 악인 모두 다 부활해요. 오늘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잠깐 동안 수치 당할까야 뭐 지옥 갔다 올 수도 있죠. 지옥 가서 한 하루만 살다 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 수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수치를 당하여서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삶이 아니라 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고통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따라합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왼편에 있던 염소들에게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라. 그러나 오른편에 섰던, 양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어디로 들어가래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6장 마지막에 양과 염소 최후 심판에 비유해서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해요. 저희는 영영한 벌에, 지옥불에, 의인들은 어디로?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이름.
성경책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오늘 상반절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 지혜자예요? 성경은 지혜 중에 지혜, 최상의 지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나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혜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모든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탑은 뭐예요? 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이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양진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지만 이 과정들, 이 진통을 겪고 나서 이 수레들을 우리나라 가야 할 이 역사의 모든 주권도 대통령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더 발돋움하도록 이 진통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더 밝은 날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3일날 시청역 8번 출구 대한문 앞에서 우리 전국에 지방에서도 엄청 많이도 왔어요. 기독교 연합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한 것도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 기도하자. 그랬더니만 저쪽에서도 한국당도 하고 중간에 또 한기총도 하고 이 아래쪽에 시청역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이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파들이 많아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전국에 지방에서 대전에서 뭐 전부 다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참 힘이 어려우니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최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상급을 받는가? 따라합시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빛처럼 해처럼 빛나려,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혜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빛과 같이, 햇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해같이 빛난다라는 것이요, 그 사람은,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태양이 온 인류를 다 비추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게 하고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햇빛과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하나님이 더욱더 궁창의 해같이 빛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궁창의 빛처럼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소속된 공동체에서 궁창의 빛처럼 빛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받는 상급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 빛같이 빛날 것이고 해같이 빛나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받을 상급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3절 하반절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따라합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햇빛같이, 궁창에 빛같이 빛나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하나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아브라함의 길로, 성령의 길로, 교회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별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타라 그래요. 상처와 흔적은 그 스타에서 T자를 빼고 C자를 넣으면 돼요. 스카라 그래요. 스카. 상처와 아픔이 나중에는 스타로 변하려면, 스타 된 사람들은 그 과거에 모든 스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픔도 있고 질고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었고 그 환난의 과정들을 다 거쳐야만 마지막에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와 스타는 단어 한자밖에, 스페링 한자밖에 차이가 없어요. 구약의 욥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아내의 그러한 핍박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를 연단하신 다음에 나를 정금처럼, 스타처럼 나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전도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할 수 있도록 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오늘 불러줘.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오도록, 예수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도록 예수 믿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족을, 자녀를, 친척들을, 동네 주민을, 이웃을, 아는 지인들을 초대해서 친구들을 믿음의 사람의 길로, 교회의 길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는데 별처럼 반짝반짝 영롱한 빛으로 빛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난 목요일에 돌아가셨어요. 91세로 돌아가셔서 우리 신현기 권사님 어머님이신데 3남 3녀의 자녀들을 두셨어요. 6남매면은 얼마나, 그 시골에서 안동 와룡 중가구리에서 태어나시고 남편은 그 풍천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풍산 옆에 풍천, 하회마을 아시죠? 하회마을, 풍산 유씨들 사는데, 하회 유씨들 사는 그 풍산에 그쪽에 사셨는데 할아버지는 벌써 몇십 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 할머니 혼자, 우리 안옥규 권사님 혼자 3남 3녀 6남매를 기르셨는데 모두 다 예수 믿도록 하고 어제 그저께 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믿음의 어머니로서 자녀들이 다 예수 믿도록 한 것, 천국에 가서 큰 상급 받을 줄로 저는 믿어요. 영정 앞에 갔더니만 당회장 목사님 명성께서 받은 상장들을 그의 큰아들 우리 신집사님이, 안수집사님이신데 이부 성가대 부대장이에요. 본당에 앞에다 성경 다독상을 쭉 상장 받은 거 있잖아요. 우리 연말 시상한 거, 그걸 사진, 어머니 사진 앞에 성경책 옆에다 쭉 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보니까 2011년도에 성경 필사상도 또 하나, 또 상장이 또 있더라고요. 자녀들에게 가보로 남겨주기 위하여 성경을 쓰셨는데 얼마나 글자도 그 연세 많으신 분이 또박또박하게 쓰셔서 그 책 한 권을,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해서 두 개를 그 앞에, 영정 앞에 두었더라고요. 오는 분들이, 조객들이 모두 볼 것 아니에요. 아, 저 권사님 참 믿음으로 잘 사셨구나. 6남매 모두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니까 얼마나 귀한 죽음이에요. 복된 죽음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의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예수 믿다가 죽은 자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오늘 여기 보면 세상이 주는 그러한 상급보다가,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여기 있는 이 상장보다 더 귀한 상이 있다. 우리 권사님은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고 계심을 믿으시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라고. 여기 있는 이 상장은 한 장도 가지고 가지 못했지만 어머님이 천국에서 주님이 관 씌워 주실 것 따라 내가 주었던 귀한 선물들, 6남매 자녀들 다 예수 믿도록 하게 했으니 너는 정말 귀하구나. 옳은 길로, 믿음의 길로, 교회의 길로 나아가도록 어머니가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셨던 것을 다 이루시고 9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이 땅에서 받고 싶어하는 최고의 상이 무슨 상이에요? 마라톤일까요? 황영조 선수나 뭐 이봉주 선수, 송기정 선수가 썼던 그 월계수도 귀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올림픽의 그러한 관도 중요하지만 노벨이라고 한 노벨상, 모두 다 노벨상 받으려고, 노벨 평화상, 노벨 의학상, 물리학상 다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지만 노벨상보다도 더 큰 상은 바로 천국의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상들은 다 두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다 두고 가요. 헛된 거예요. 그때만 받았고 기뻐할 뿐이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여기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빛나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써서 천국에서 귀한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상급은 노벨상보다가 월계관보다가도 더 귀한 영원한 천국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관씌워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수치당하는 자가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빛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